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잘 알게 도우시고 그래서 성경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넷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04문 교독하겠습니다. 넷째 강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넷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합당한 몫을 받기를,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몫을, 우리에게 합당한 몫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받아서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복들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는 영적인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어요. 영적인 양식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고, 또 육신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좋은 환경, 물질, 뭐 돕는 손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식들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좀 늘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돈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일반적으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뭐냐? 그러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러죠. 물론 돈으로 이제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먹을 쌀도 살 수 있고, 뭐 차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돈으로 다른 것을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돈이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인 양식에 있어서 돈은 일부입니다. 다른 육신적인 양식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돈 중심으로 생각해서 돈이 많으면 내 양식이 풍족하구나, 돈이 없으면 양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심장이 멈추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피가 돌면서 이 산소가 온 몸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 세포들이, 뇌의 세포, 뭐 다른 세포, 이런 것들이 다 산소를 받고 에너지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장이 멈추니까 피가 돌지 않죠.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세포들이 죽는 거죠. 뭐 한 3분 몇 분만 하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심장이 뛰어도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 없어서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도요 삽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아주 불편하고 때로는 서럽고 눈물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돈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아주 복지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물론 체계적으로 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부족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상당한 복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하면 뭐 생활 그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조금 받고 내가 조금 먹고 살아가면 되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돈 없으면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돈 없어도 불편하고 어렵게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자연 만물, 건강, 평안, 사랑, 지혜, 힘, 건강한 나라, 환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돈은 없는데 모든 것이 가득 찼어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돈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일해서 그냥 벌면 되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생명도 그렇고 내가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나에게 있는 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원래부터 이 땅에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된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잉태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죠. 10달 동안 살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죠. 나올 때 뭐 손에 무엇을 쥐고 나왔습니까? 머리에 무엇을 가득 채워서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증거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말도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심장도 계속 뛰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을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가정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자라면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여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 살아 있다라는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증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인데 내 생명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오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자연 만물도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까? 아무의 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후손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거가 없어요. 우리 거는 배은망덕하고 항상 하나님께 죄짓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것만 우리 거예요. 나머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지도 않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들도 뭐 공기가 항상 깨끗하기를 구합니까? 뭐 오늘도 해가 뜨기를 구합니까? 그런 거 안 구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데 뭐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구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 그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방에서 1년, 2년, 10년, 20년 살아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1층으로 올라와 보세요. 그래서 햇빛을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햇빛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마음 이렇게 밝게 하고 만물을 살아나게 하고 힘있게 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얻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주세요. 저런 것이 필요한데 저런 것을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는데 여러 방식으로 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적적인 것으로만 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 있으면 만나가 아침에 문을 텐트 밖으로 나가니까 만나가 다 쌓여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주세요. 기적적으로 내 눈앞에 생기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주경야독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고학해갖고 이렇게까지 이룬 건데 내가 이룬 거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는 열심히 주경야독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무나 주경야독 못해요. 정말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인내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했더니 열매도 얻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내가 스스로 얻은 건데요 하면 좀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야 되냐? 내 것이 없어요. 저 집에 있는 거 내 건데요. 통장에 있는 돈 내 돈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누려요. 우리의 생명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시편 104편 8절 이게 제가 잘못 썼나요? 8절 이게 28절 29절인데
제가 그 이자를 빼먹어서 그래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다 내 것이고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천년만년 이제 잘 살면 되겠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죠. 그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시죠. 모든 것들이 욥에게서 떠났어요. 욥의 재산, 욥이 낳은 10명의 자녀들 다 떠났습니다. 욥의 건강도 떠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기적적으로 주시든 남을 통해서 주시든 내가 노력해서 얻는 방식으로 주시든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됐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잘 안 됐다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물론 범죄하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살았는데도 원하는 만큼 안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가 못나서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내 뜻이다. 너는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어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신 것이고 잘 됐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잘 됐을 때에도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돼요.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북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자책하고 비참해할 필요 없고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겸손히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죠.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 멸망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당장 이렇게 던져 넣으셔도 되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사람들이 뭐 인간의 권리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인간의 권리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원래부터 내 권리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부터 내 권리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 권리를 갖고 내가 모든 것을 살아가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옥불에 멸망당해야 될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보세요. 40년 동안 아침에 천막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가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그것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올바로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된 곳에 악한 곳에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 하시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시는 방식이 갑자기 눈앞에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내리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얻게도 하시고 내가 일해서 얻게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내가 일해서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물질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일해서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가 일해서 물질을 너가 일해라, 내가 그러면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월급을 주겠다, 일한 삭스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기다렸는데 안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도와줄까 그랬는데 안 도와줘요. 그러면 내가 일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일하게 되죠. 그때에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것을 얻는데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 얻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얻고 강도짓하고 살인해서 얻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얻는데 내가 악한 방법으로 얻을 수는 없지, 올바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야지 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 때에도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한없는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을 때에 그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일 먹을 건 상관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10,000원만 있으면 되겠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과도한 탐욕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과도한 탐욕을 구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의외로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 정말 내 자손 1000대까지 먹고 살 것을 주세요, 그렇게 구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이 아굴의 잠언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저에게 1000배, 10,000배, 1000배까지 먹고 살 거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정말 일용할 양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배부르면요 대부분이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죠. 또 너무 가난하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적당하게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서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탐욕스러운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신 것이지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적당하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뭐 하나님 저쪽에 가니까 1000배, 10,000배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더 풍성하게 주시고 야곱이 행하는 데 필요한 야곱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필요가 있는데도 야곱은 그냥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탐욕스럽게 구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앞으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정도까지 살려면 이러저러한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비용들을 채워주세요. 얼마든지 그거 기도할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오늘만 구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과도한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소중한 것이다. 많이 준 것도 소중한 것이고 적게 준 것도 소중한 것이다.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정말 그 일체의 모든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부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하냐 가난하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한 사람이라고 1등석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비행기 아주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때 저 꼴찌칸에 서서 가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각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인데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양식을 주세요. 그것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그것이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죠. 끝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돈다발이 뚝 떨어지게도 하실 수 있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꾸준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또 한 달 꾸준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도하고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얻었든 저렇게 얻었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많이 얻었든 조금 얻었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 받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일 안 해요? 그러면 상 못 받는 거고, 조금 받았는데 그 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밖에 못하죠. 조금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즐거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얻든 저렇게 얻든 많이 얻든 조금 얻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또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